오늘 시편 63편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 받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 이런 표제를 저희가 자꾸만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시의 이 저작 배경을 알면 여기서 하는 내용이 충분히 연상이 되고 이해가 가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따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불렀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면 이 시편의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언제냐? 계속 이어져 오는 대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쫓겨갔던 곳이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는 남부 팔레스틴의 네게브에 있는 황폐한 지역으로 사해에, 이렇게 사해가 있으면 서쪽으로 있고, 특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당시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피했는데, 그때 그 지역을 다 유다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다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황폐하고요. 여기 1절에도 나오네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다 산지를 보면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가나안 땅 팔레스틴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더니 저희는 무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유토피아, 정말 푸른 초장이 우거지고 대추야자가 주저리 매달려 있고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 신학자들은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귀한 이 설교를 낼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지형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저작되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유추하기를 아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쓴 비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3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런 형편, 상황, 조건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바라겠다라는 이런 심령적인 선언이고요. 또 5에서 7절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또 선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로서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지금 제 아무리 힘겹고 제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도,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굉장히 강하신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는데, 왜 여기서 굳이 다윗이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냐 할 때, 현재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압살롬 일당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에 붙일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으로 자신에게 압박적인 공격을 가하는 강한 대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했더니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엘리라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로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입장에서 나를 다 이해하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헤아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도움과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부분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저분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의라는 표현에는 소유격의 개념보다는 나랑 그 정도로 친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런 신뢰감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체험한 사람만 이런 호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무수히 체험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얘기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대적이 있었습니까? 사울과 같은 대적이 있을 때도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상황을 견딜 수도 없었다. 이겨낼 수도 없었다. 지혜도 없었다. 능력도 없었다. 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내더라. 극복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다? 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론적인 나의 아버지와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가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이 그 고백했던 엘리,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하시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또 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밀려오는 이런 강력한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찾느냐? 나의 진정한 도움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 번 반복돼서 고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찾냐? 간절히 찾는다. 간절이란 말은 아쏴하레카라는 말로 요 안에 쏴하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날이 새다. 내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이런 뜻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아니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는 이런 이 열망을 표현해주는 말이 아쏴하레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이 내용에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을 찾겠다. 이런 고백이 간절히 찾다라는 이 간절하다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죠? 그저 행복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대가를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 이것까지 건드리면 안 되죠. 나 이것 건드려서 그만이 아니라 설령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더라도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시더라도 나는 이걸 반드시 온전히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주님을 찾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찾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했더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갈자가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회아라는 말로 이 참회라는 말은 참외 아니고 그냥 참회, 갈증난다, 목이 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 못 마시면 어때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목마른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물을 얻어야만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산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내가 생명수를 마셔야만 내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 표현이 갈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정도로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익투스라는 말 아시죠? 카타콤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이 상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핍박하는지 알지 못할 때 자기들끼리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그저 거기에다가 익투스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쓰면 그쪽에서 그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익투스 나도 마찬가지. 나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난 하나님 떠나면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했던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갈망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볼 때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건 실제적인 지리적인 이 환경으로 얘기한다면 유다 광야에서 지금 유다 광야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곳에서 진짜 물이 없어 마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황폐하니까 무언가 이 먹거리를 얼마나 찾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육신적인 갈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영적 갈망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뜨겁게 차오르고 있사오니 내 이 간절한 바람이신 하나님의 현현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찾냐 했더니 앙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앙모하다는 말은 카마흐라는 말로 너무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죠? 마시는 것도 잊어먹듯이 심지어 얼굴이 헬쓱해질 정도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되 우리가 심지어는 어떨 정도로 정말 얼굴이 쏙 들어가고 눈이 쑥 들어갈 정도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런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열성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이때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이 주체가 무엇이냐면 내 육체가. 그래서 우리는 아유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하고 내 육체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나의 모든 육체 영혼뿐 아니라 모든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 구하고 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다윗이 머물고 있는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는 앞서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물이 아주 귀한 곳으로요. 샘도 없고 냇물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마르고 갈라진 땅들이 입을 벌리고 하늘의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은 특히 건조기라고 불리는 4월에서 10월경에 이 남부로부터 불어오는 열풍과 떼약볕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당연히 사람도 지치게 되겠죠. 하지만 다윗이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외적으로는 이곳에서 이 유다산지에서 부릅니다라고도 맞지만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처한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뭐요? 그간 자신도 생각해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런 은혜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더니 뜻밖의 가장 아끼는 자로부터 이런 배신감을 겪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은 너무 질그릇과 같이 약합니다. 금방 부서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이 단순한 유다 산지가 아니라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너무 지쳤고요. 또 너무 곤고하고 또 그러면서 너무 사실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런 절대적인 낙심의 상황을 자신이 표현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뭡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그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 가운데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오로지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심지어 얼굴이 해숙해지고 정말 눈이 쑥 들어갈 정도로 기력이 다할 정도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런 어떤 영적 상태를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주님을 찾았느냐 할 때 주의 이 권능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화로 그죠? 이것들이 언제 주로 어떻게 보면 극대화될까요? 예배드릴 때, 찬양드릴 때. 이게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고 탁월하신지를 선포하면서 외치고 싶어요. 찬송 부르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소로 돌아가야죠. 성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나 인간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내가 나의 예배를 회복해서 나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보다 라는 말은 하자라는 말로 단순히 멍 때리고 쳐다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사냐? 그분하고 통해야 살아요.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마음을 감히 우리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외적으로는 쫓겨난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신도 모르게 이 낙심한 마음이 이런 영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지금 점점 침체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어서 그런 영적 교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요? 잘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아쉽던가요? 행복할 때 하나님 떠올라요? 행복하면 어머 맞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잘 안 돼요. 어머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어머 이래서 막 즐기다가 나중에 어머 이럴지언정. 그런데 힘의 겸은 어때요? 무조건 하나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 자꾸만 눈물이 나고 교회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평안할 때는 성수에서 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막상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얼마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그립고 사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언제 했냐면 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엄마가 교회 안 간다고 혼났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3년 동안 아주 일탈을 감행을 했죠. 교회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끊었어요. 저도 제 멋대로 좀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팔바지 입고 휘파람 불면서 잘 다녀보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망이 되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놀고 있을 땐 몰랐는데 그러다가 다시 20살에 돌아와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때는 4주 동안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첫 주부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게. 전 3년 동안 놀 동안 한 번도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본 적 없어요. 자취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엄마한테 혼날 일도 없고 저희 생각인 그런 거죠. 토요일 날은 집에 갔다 주일 날은 올라와야 되니까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그런 핑계도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다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 하는데 한 주가요 손을 꼽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울에 아이를 낳았는데 딱 4주가 되자마자 그 핏덩이를 딱 4주 키웠더니 제가 아이를 작게 낳아서 딱 4주 키웠더니 3.3kg인데 그 신생아를 포대기에다 둘둘 말아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거 실컷 드려야 된다. 제가 그 뒤로는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간 길에 그날 그 아이를 제가 모유 수유했는데도 수유시키고 남편하고 애기 데리고 가라고. 너무 한겨울에 밖에 나왔으니까 좀 그러니까 가라고 해놓고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꿀같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경험을 해봐야 알겠니? 그죠? 평소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 상황을 즐기시고 누리십시오. 다윗도 보세요. 만약에 성소에 계속 있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에 이런 전혀 해방을 받지 않았다. 그랬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도 떠나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직 성소를 돌아간 건 아닌데 그 상황을 회고하면서 나 그러고 싶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인데 이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가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현할 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래서 선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뻐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표현할 때 내가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인자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가 키예요, 키. 우리는 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흔들림이 있거나 또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나랑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가? 내 예배는 온전한가? 예배가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영적 면역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그 어떤 일이 와도요 다 튕겨져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픽픽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것이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그래서 이 공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런 영적 공급을 받고 이런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막히진 않았는가? 이런 걸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찬송하냐면 내 평생에 일생 동안 이런 뜻이에요. 내 일생 동안 남은 모든 삶 동안.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 참 다윗은 대단한 것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찬양으로서는 특별한 있던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었던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나 옛날에 찬양 많이 해서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닌 거예요.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담이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해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을 일생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송축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 찬송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높이고 더욱더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거는 나의 손을 든다는 것은 여기 1등 해보신 분 계시죠? 제일 먼저 달리기에서 1등 하면 이렇게 금메달 탈 때 이렇게 손 드는 것처럼 승리한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 든다니까 벌 받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렸을 때 손 들면 다 벌 받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의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을 들 거예요. 나는 승리할 거예요. 왜요? 주의 이름 때문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요 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은혜로우심, 사랑, 구원과 회복의 은총 등으로 이런 은총 등으로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고백이고 하나 더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시고요. 실수하셨네. 이게 기도, 이게 보담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선적인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용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용건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건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용건 얘기하다 보면 그저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집에 가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용건 이제 사람이 대화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러 왔어요. 해갖고 이제 일단
포문을 저희가 열죠. 하나님 있잖아요. 시작해서 내 영권 다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나 할 얘기 다 끝났어요.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용건이 있을까? 누 들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 특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용건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용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게 기대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하실 말씀. 그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러길 원하셨군요. 나한테 이걸 주신 것이 이런 뜻이었군요. 내가 앞으로 이러길 바라시는군요. 이런 하나님의 용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나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나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기도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중요해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걸 보면 막 이걸 다 먹고 싶어가지고.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이야기는요, 골수는요, 헬레브라는 말로 최상의 음식이란 뜻이에요.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 예전엔 기름진 걸 못 먹어서 조금 고기 같은 거 들어오면 산의 진미라는 표현으로 그 고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높게 그 가치를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풍요로운 음식인데, 또 이 기름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것을 먹음과 같이 어떤 일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음식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들기듯이 내 영혼이 만족이 되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막 가득 채워지는 게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은 이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처럼 이런 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만이 공허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골수와 기름진 걸 먹어도 배고프고 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채워주시면 나는 그 어떤 것을 마셔도 채우지 못하는 이 영적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게 임하시어 나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이 주림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은혜로 받으니까 이런데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엉뚱한 소리예요. 지금 뭐예요?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목마르고요. 진짜 배고파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그저 먹여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더하여서 여기에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둥,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한다는 둥, 이게요 지금 현재 다윗으로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왕이에요. 게다 대고 쫓고 나서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일당들이 지금 다윗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으면 차라리, 그죠? 근데 내 자식이 나를 때리면 그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더 수치스럽고 더 절망스럽고 더 자괴감에 주체할 수 없을 텐데 또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 당연히 내 이것들을 하나님 저 원수를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인의 저력입니다.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실제적인 어떤 실체를 보는 게 신앙인의 눈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보지 말고 그것 너머에 내지는 그것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눈으로서 그런 눈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실은 힘겨워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힘겨울 때 힘을 주심에 또 찬양하게 되고, 외로우면 외로워서 하나님께 얘기하다 보면 나의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이러면서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찾는 이런 훈련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참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지금 다윗이 잠을 잘 만한 어떤 침대가 사실 있는 것은 아니고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다윗이 걱정할 것 내지는 신경 쓸 건 무엇일까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대적이 얼마든지 추격해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내일 아침에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도대체 당초 현실 감각이 없나 봐.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와중에 은혜 받고 있네. 그죠?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네. 신앙의 외에는 다르긴 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의 저력이라고요. 바울과 실라 사건 아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죠? 착고, 그래가지고 착고라는 건 발과 발을 이 쇠에 이 고리로 딱 채우고 여기에도 쇠사슬,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죄수들과도 다 쇠사슬, 무엇보다도 간수도 쇠사슬을 같이 찹니다. 그래야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래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 합니까? 찬송을 부르죠. 이게 신앙의 저력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사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사람,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올 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저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저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얼마든지 불안하고 얼마든지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난 요동치 않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요, 우리 권사님이 그랬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무섭다고. 세상이 무섭다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이 무서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데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쵸? 늙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약해지는 마음을 자꾸 추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저에게 약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함 때문에, 이 견고함에 붙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보다 주님의 도움을 나는 과거에 이미 받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주의 날개 그늘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 아시죠?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내지는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주의 날개 그늘은요, 사막에서는 그늘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늘, 떼약볕이니까. 그러면은 이 그늘은 어디에서 이 생성이 될까요? 어떤 곳에서? 이 해가 직사광선으로 내리쬐을 때는, 그죠? 이 직각으로 내리쬐을 때는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해가 지려고 하면 산 같은 것이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내죠. 내지는 뭐예요? 구름. 예. 그러면 사막에서 곧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도 이런 그늘이 생성이 되면 시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은혜를 다윗은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늘을 나는 늘 그리워하고 있고, 그 그늘에 있을 때, 그 그늘 아래 행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찬송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늘을 베푸시면 나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즐겁게 부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 따르니라는 표현이 뭐냐면 따베카라는 말로 짤싹 달라붙는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쫓아간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보폭 하나 정도? 와, 가깝다 그래도. 하나님 저기 가시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긴 뭐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딱 잡고, 그쵸?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시장에 막 그런 곳에 가면 아빠가 뭐 바짝 잡아 그러면, 그죠? 그 아버지의 여기 옷자락 잡고 막 이러고 쫓아가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지금 찰싹 달라붙어서, 이게 굳게 매달리다, 굳게 결합하다, 바짝 뒤따르다, 이런 뜻인데요. 새끼가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여긴데 멀찍이서 이러고 있으면 곧바로 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곁에 바짝 붙어야 되듯이, 이런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려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거리를 표현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이 관정으로 끌려 들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할 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멀찍이 뒤따랐다고 그랬어요. 바짝 쫓아가면 뭐니까? 공범이라고, 자기 죽을까봐. 근데 차마 안 쫓아갈 수는 없는 게, 얼마 전까지 걔들이 당신을 괴롭히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 소리 땅땅 쳐놨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서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로. 그래서 이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룻기 1장 14절에 보면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야, 나 쫓아오지 마라, 나는 이미 베린 몸이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니들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오르바는 입 맞추고 진짜 떠나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했냐면요, 붙쫓았다, 이렇게 돼요. 바짝 붙잡았다. 하나님을 바짝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이에, 그죠? 누가 끼어들거나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바짝 찰싹 달라붙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 오른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힘, 권능, 이런 것으로 이 오른손이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 상징으로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이 붙들다는 말은 타마크라는 말로 떠받치다, 지탱하다, 단단히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하나님은 그 찰싹 달라붙는 마음을 유지하시고, 그 마음을 지탱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나를 굳게 잡아서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기도록 버티도록 새 힘을 막 공급해 주는 반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나의 원수, 대적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땅 깊은 곳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음부, 스올.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 그곳을 전문 용어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정 왕국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불신앙적이고 반인륜적 페류나인 압살롬과 그 일당들이 어떻게 할 거다. 장차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응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리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카리 세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피를 쏟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대적하는 원수들의 비참하고도 참혹한 최후가 바로 이 카리 세력에 넘겨졌다는 뜻이고요. 승냥이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하이에나. 그래서 썩은 짐승들의 썩고 부패한 고기를 먹어치우는 개걸스럽고 탐욕스러운 어떤 존재들로서 이 하이에나의 먹이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악인들이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처참하게, 특히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매장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구약에서는요,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저주요 수치로 알았어요. 하긴 우리도 그렇죠. 시신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것만큼 정말,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설치류들, 쥐들이 와서 막 저기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요, 지금 사실은 다윗이기나 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이라고 안 하고 왕은이라고 했던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왕국의 합법적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런 왕이지만 자신은 왕이 되어서도 높은 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귀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 이런 맹세를 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외국에 있는 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빨리 의사 되고 싶다고. 의사 돼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자랑하고 싶다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맹세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 맹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루어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맹세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엔 계속적으로 자신이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사실은 압살롬을 말하는데 압살롬이 언제 그랬냐? 하나님께서 이 공식적으로 이 세우신 신정 왕국의 합법적인 통치자를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했죠. 뭐예요? 성문에서 자기가 재판 받으면서 나 저기 왕한테 재판 받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폐하께서는 너무 바쁘셔요. 그래서 나 왕자잖아요. 나를 믿고 내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한 척 막 강제로 막 입맞춤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 거짓말에서 비롯된데, 이렇게 거짓말했던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 다시는 거짓말도 못하게 할 거다. 거짓말을 단순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카리 세력에 넘겨져서. 지금 이러면서 자신이 지금 비록 실제적으로는 유다 광야에서 마르고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 있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유다 광야 속에 있습니까? 있지요.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죽겠나? 아니요.
예, 다시 일어나겠다는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그쵸? 예, 연단하시지만 내가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땐 연단을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연단을 순하고 달게 받고 온전하게 받으면요, 오히려 욥 보세요. 이전보다 더욱더 부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에서 이제 보다시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그죠?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한 영적 고갈과 황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영적 고갈이나 황폐함 가운데 지금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나 더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전한가? 늘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도 있지만 내가 섰다 하다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요. 그죠? 다 이루었다, 얻었다 하다가 언제 다 이룰지 모르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관계를 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인생 최고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은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까요? 주 없으면요, 아닌 말로 돈을요 하늘같이 쌓아놔도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제 아무리 산의 진미로 골수와 기름진 것, 그것이 단순히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려도요, 하나님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정말 지하 3,000m까지 재물이 없어도요, 하나님 계시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핍절한 음식을 먹고 풀뿌리로 연명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예수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지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광야를 만나게 될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갈망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로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이 생기고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주여,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내게 유지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탱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 피곤한 몸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주님의 귀한 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순적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화답하여 정말 복된 응답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